자, 계속 합시다.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 하여금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참 강팍해집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쉽게 강팍해지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책망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신자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온유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마음밭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신방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권면해주고, 어떤 때는 좀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치유해주고, 이런 역할이 신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신방의 필요성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신방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자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방을 통해서 그들이 신방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방 받는 자들이 신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현대 문화의 경향성이죠.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지고요. 또 신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의 사생활 노출을 기피하는 현대 문화가 반영됩니다. 지금요 누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를 공개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집에 딱 신방에 보면 그 집을 거실만 보더라도 집안의 문화와 분위기, 영적인 수준이 딱 나오거든요. 그걸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인과 목회자는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뭐 처음 왔을 때 또는 어떤 이사 갔을 때 이렇게 찾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알고 그분을 잘 인도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생활 프라이버시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집안에 오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그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신방 간다고 그러면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과 여행을 가보든지 그 사람과 함께 며칠을 생활하든지 그 집에서 하루만 지나더라도요 10년 동안 이렇게 교제했던 것보다 그 집 한 번 가서 보는 거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현대 문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정으로 양을 인도하려면 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방하는 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그 신방을 왜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그런 거 없고 어떤 귀찮아하는 거죠. 첫 번째하고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신방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나는 뭐 어떤 집은 우리 집까지 찾아오셨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이제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항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항상 좋고 이런 분 없어요. 항상 흔들려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바다와 같아요. 이 바다는 끝없이 요동치고 끝없이 흔들립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그래요. 계속 흔들려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라도 뭐 예를 들어 장로님 가정, 뭐 우리 가정이야 아니에요. 장로님 가정도 신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신방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목장 모임이나 기도회나 어떤 그런 뭐 다락방이나 뭐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락방이나 어떤 목장 모임이나 어떤 소그룹 모임, 어떤 기도의 모임, 그런 모임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으로 권면받는데, 그래도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떤
다락방이나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고요. 또 교제하면 교제가 깊어지면서 속에 있는 진정한 기도 제목을 들을 수도 있죠. 그래야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를 잘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신방 대원의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방 대원을 막 많이 떼거지로 이렇게 가는 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 깊은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주 목사, 사모, 전도사만 딱 가서 정말 깊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뭐 권사님도 가고 뭐 어떤 집사님도 가고 신방대로 많이 가서 뭐 찬송도 힘있게 불러주고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방에 너무 그냥 교인들을 너무 믿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방이 교회 건강과 성장에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가족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죠. 특별히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면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알아야 참 기도를 잘 해줄 수도 있고요, 잘 돌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근데 선교제 일단 한번 갔다 와보면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되죠. 그래서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그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신방을 갔다 온 가정과 갔다 오지 않은 가정은 그를 위한 가정의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양떼의 형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잘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좋았죠. 물론 이제 설교할 때 뭐 구체적으로 막 저 사람의 상황을 아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또 그분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될 문제이지만 어쨌나 교회 건강과 성장에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공적으로 회중을 상대하지만 신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사장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교는 선지자적 사역이라면 신방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사역은 하나님 편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색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지만 신방이라는 것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따뜻하게 권면해 주고 따뜻하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신방이기 때문에 신방이 아주 중요한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7위로서의 신방이에요. 7위로서의 신방. 여러분 교회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7위권. 교회는 뭐 요새는 7위가 없어졌어요. 7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7위가 없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두렵고 떨림이 없어져요. 교회가 천박해집니다. 교회가 그냥 조직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7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당회라는 것은 7위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기면 이 7위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위회에서 그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견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찬 정지도 시키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세를 당회가 받아서 행사하는 건데, 그렇게 치료회를 이렇게 발동하기 전에, 전권위원회가 어떤 구성되기 전에 먼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인이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교인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교회 비방을 하고 다니고요. 또 자꾸 다니면서 원망을 하고 다니고 불평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신방을 해서 먼저 신방에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과 1대1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듣지 않은 두세 사람이 함께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라.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사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불만 불평을 얘기하고 다닌다고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 부담 가져요. 왜 그러지? 그럼 그때 가서 처음엔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야 된다. 입술에 범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녀서 당회를 불러서 당신 말이야 왜 그러고 다녀, 그렇게 혼내기 전에 먼저 신방으로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치리로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를 바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행동을 고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더 큰 문제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리로서의 신방이 참 중요한 겁니다. 치리로서의 신방, 그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어떤 분이 뭐 교회가 막 교인이 다니면서 원망하는 사람 꼭 있잖아요. 쭉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막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혼자 막 고통스러워 그랬는데 아주 간단했어요. 신방 가면 돼요. 아무개 권사가 그러고 다닌다 그러면 전사를 통해서 신방 가겠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권사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달라져요. 신방 갔는데 거기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땐 조심하세요. 딱 꾸중하고 혼낼 수 있고, 물론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어떤 때는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신방에 아주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스림이 있어서 어떤 신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해. 그리고 강단에서 왜 이거 못합니까? 이렇게 제발 하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과 신방에서 하는 말은 또 다른 그런 감동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신방을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도 되고요. 그냥 목사님이 찾아왔다 하는 것만 하더라도 부담되는 거죠.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방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치리로서의 신방이다. 그래서 그를 잘 돌보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낙심할 때가 많아요. 과연 내 설교로 성도가 변화되는가? 이 변화는 눈으로 겉으로 또 어떤 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낙심을 했어요. 설교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들을 사람이나 듣는 거지 설교로 사람 안 변화된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들 일일이 만나보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목회 신방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샤머니즘이 바탕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목양적 관심에서 이 신방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각 마을마다 그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무당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자기 교인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무당이 찾아와서 무당이 문제를 해결해 주죠. 뭐 굿하라고 하기도 하고 뭐 혼내기도 하고 이옛날에 그렇게 했던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방은 어떤 면에서 서양과 좀 다르게 그 기초가 좀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봄에 찾아가서 복 빌어주는 겁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사실 신방하면 거의 대부분이 복 빌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통계적으로 볼 때 신방할 때 축복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는 목회자 비율이 한 36%였는데 평신도는 그때 목사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떠했느냐 한 60%가 아주 만족을 했어요. 아주 복 빌어주셔서 정말 복이 임할 것 같았다. 근데 물론 우리가 다니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복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거냐? 물론 목회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가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목회자나 무슨 중재자냐? 그럼 성직자와 평신도 이원론적 관계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권세를 목사에게 주었어요.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주의로 목회자와 교회는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회자는 목회 핵심이에요. 목회자만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만 깨어있고 목회자만 기도 생활하고 목회자만 정직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을 찾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 받아요. 병든 자들이 떠나게 돼 있고요. 가정들의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체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 흔들리잖아요. 게으름 피우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새벽기도 안 하고 잠자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놀러 다니고 싶잖아요. 그 게으름을 피워요. 그럼 그게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요. 마귀가 아주 약한 성도들을 건드려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또 병이 들고 또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학생들은 대학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희한하게 그 해에는 풍년이 돼요.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고 풍성해지고 교인들이 막 하나님께 나오고 헌금이 막 늘어나고, 여러분 헌금이 막 늘어납니다. 교회 수준은 헌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면 목사가 잘 깨어서 기도하려고 부르짖고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애를 쓰면 헌금이 희한하게 늘어요. 그러다 목사가 좀 깨어있지 않으면 헌금이 또 줄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빌어주는 이 사명은 참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 노릇하지 마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가 무당으로 여기지 마라. 그래서 가서 복 빌어주고 가서 교인들이 복치 주잖아요. 목사님 용돈 쓰. 이게 천지를 주거든요. 여러분, 이 천지가 참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천지를 줘놓고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은 공짜가 없어요.
뭐 이재철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인에게 돈 받지 마라 그러거든요. 절대로 돈 받지 마라. 구걸하는 거냐? 목사가 거지냐? 목사가 무당이냐? 복채받게? 절대로 못 받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촌지를 좀 갖고 오는데 그걸 그때 가져가십시오. 그것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 상황에 어떤 분은 정말 중심으로 목사님 대접하고 싶어서 목사님 정말 대접하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식사라도 하십시오. 저는 그런 거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너무 목돈을 준다든가 할 때는 그때는요 헌금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헌금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가서 받는 모든 헌금은 무조건적 헌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에 봉투에 이름도 안 적고 갖다 줍니다. 목사님 이렇게 그러면 이름이 안 적혀 있으면 이게 헌금인지 감사 헌금인지 신방 감사 헌금인지 용돈으로 준 건지 모르잖아요.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큰 유혹이 돼요. 근데 신방 가서 주는 모든 돈은 무조건 헌금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무조건. 그럼 아주 편해요. 그 사람 이름을 써줘요. 그럼 그게 주보에 나와요. 아무개 감사, 신방 감사 헌금.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이면 안 되거든요. 내가 돈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못 해줘요. 꾸중을 못 해요. 그러고 하여금 권면을 못 해요. 힘이 없어져요. 뇌물 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때 교인이 뇌물 받죠, 목사에게.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촌지 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예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신방이 1년에 대신방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2번 합니다. 대개 보통 이렇게 자리가 잡힌 교회들은 봄, 가을에 2번 하는 게 지배적이죠. 물론 봄 신방은 첫 출발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하고, 가을은 기후적으로 또 좋고 또 신앙의 결실을 다짐하면서 내년에 다시 헌신해주고 또 이렇게 또 권면하기 위해서 그 신방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2번의 신방을 좀 자유를 하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 매이지 말고, 너무 거기 매이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꼭 2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1년에 2번 하면요, 봄 신방 끝나면 서너 달 지나면 또 가을 신방이 돼. 1년 내내 신방만 해야 돼요. 1년 내내. 그러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적고요. 신방 다니면, 저도 초창기 신방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신방을 종일 합니다. 종일 하는데 2달 걸려요. 2달 내내 하루에 막 5집, 6집씩 해서 막 계속 들어가니까 한 2달 넘어서 어떤 때는 석 달까지, 어떤 때 어떤 집에서 저녁에 와달라고 그러면 저녁에 또 가고, 집에 들어오면 막 10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또 인도해야 되고, 마친 다음에 아침 9시 또 신방 또 다니고,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좀 자유하세요. 여기에서 신방 안 하면 안 된다, 신방 안 하면 저 사람 큰일 난다, 시험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신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방에 너무 매여서 봄 신방, 또 가을 신방, 또 거기다 이사 신방, 무슨 또 돌 예배, 무슨 환갑 예배, 이런, 그래서 병자, 병원 신방,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 신방의 핵심 정신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저들을 더 알기 위해서, 또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믿음에 서도록, 그렇게 해서 너무 자주 가는 것도 안 좋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데는 더 자주 간다고 그래요. 어떤 여전도사한테 맡겼더니 여전도사들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신방 가서 받는 게 훨씬 더 많대요. 그 여전도 사람이 자녀를 다 유학 보낸대요. 얼마나 많이 그 교인들이 그 촌지를 주는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만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막 교회에 대한 막 성토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 신방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들이 자기 목회 계획에 맞춰 신방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신방책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